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함께 미가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미가서는 모두 7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작은 이사야서라고 불릴 만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하고 명확한 신학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이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부유하고 풍요로웠지만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시장 경제가 자리 잡고 있었고 상류층에 속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양심이 마비가 되어 부정과 죄악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돈 없는 사람, 여자, 노인, 어린아이 같이 사회적인 약자가 고통받던 시대였죠. 이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차올 메시아로부터 이루어질 정의와 인자와 또 예배가 회복된 평화의 나라를 선포하죠. 1977년 1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카터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는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펼쳐져 있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또 취임 연설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 미가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는 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 정의를 실현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와 사명이며 동시에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나의 삶 속에 담아내며 우리의 신내동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평화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와 인자가 무너질 때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서로 너무 배려가 없다 정도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2장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의 특징은 악이 어떤 우발적인 실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미리 구상하고 틈을 찾고 유리한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약한 자가 항의하지 못하도록 구조를 짜내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죄가 더 대담해지고 더 정교해집니다. 이것이 정의가 무너진 세상의 실체입니다. 약한 사람의 몫을 빼앗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철저히 설계되고 시스템이 된 세상이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에 동일한 단어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사람들이 악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은 공의를 계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강한 자가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방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눈물을 사소한 감정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응징이 아니라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무너질 때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립니다. 삶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만 말하라며 말씀을 전하는 입을 막습니다. 또 그건 너무 과격하다, 우리 시대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다라고 하며 말씀의 내용을 희석시킵니다. 정의가 무너진 시대는 사회의 탐욕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이 밀려가고 그 자리에 내가 듣고 싶은 기준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말하면 종종 제도나 정책만 떠올리지만 미가서는 먼저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결국 무엇이 옳으냐를 믿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죠. 말씀이 사라지면 약한 자들의 눈물도 무시되고 불의는 정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은 단지 상황의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다시 들리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진리를 싫어하는 상태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막힌 길이 열립니다. 갇혀있던 무리가 성문을 지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 앞에 앞장서십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백성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살아나도록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막힌 길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뚫을 수 없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앞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잘못을 벌하는 정의가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는 정의, 회복을 완성시키시는 정의입니다. 정의와 인자가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의와 인자가 무너진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칼이 아니라 악을 끊어내고 삶을 다시 세우는 손입니다. 심판은 악을 멈추게 하고 회복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